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벌써 오늘이 여러 주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2주나 3주만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면 될 줄 알았는데 벌써 여러 주일째 영상 예배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불확실 시대라 합니다. 미래를 알 수가 없다 이거죠. 앞날을 알 수가 없다. 불확실하다. 내일 일을 모르겠다는 거죠.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1월 달부터 세계에 퍼지기 시작하더니 석 달 만에 세계가 비상에 걸리고 경제가 엉망이 되어버리고 모든 회사들이 파산에 이르고 그리고 굶어 죽는 사람까지 나오게 됐다.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줄을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금년 1월 달만 해도 코로나19로 세계가 비상에 걸릴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인도를 보니까 어제 저녁 뉴스에 일일 노동자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고 있고 정부에서 꿀꿀이죽, 우리 옛날에 옥수수죽이죠. 옥수수죽을 쏘가지고 이렇게 조그마한 양재기에다가 이렇게 덜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또 난민들, 여러 난민들이 많잖아요. 아랍국에서 유럽이나 인도 쪽으로 막 넘어간 이런 난민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일자리도 없고 난리가 벌어져서 굶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 문제가 빨리 끝나지 않으면 세계 경제는 멈출 것이고 많은 회사들은 파산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각 나라마다 실업자가 많아질 것이고 먹고 사는 문제로 세계가 요동칠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책은 첫째가 모든 나라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국가 지도자와 국민이 함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느니의 성이 죄악에 관역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 그런 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요나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외치게 하시죠. 요나서 3장 4절에 보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느니의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 위에 앉으니라. 이렇게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니까 니느웨 성의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저주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더라.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은 선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여 멸망을 면했습니다. 만약 회개 안 했더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타서 없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각 나라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니느웨 성 사람들처럼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안 일어나느냐? 요한계시록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딨느냐 그러고 조롱한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 사람들은 큰 재앙이 임해도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마지막 시대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마지막 시대 사람들의 마음은 완악해서 잘못을 지적해도 절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섯째 전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온몸이 아파서 막 고통 속에 막 죽어가도 절대 회개치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시대라. 그게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절대 어느 나라도 국가 지도자와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죄가 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면 해결책 첫 번째는 불가능하고 두 번째는 가능할까? 세계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지구 전체가 한 달 동안 이동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 달 동안 모두 다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비행기고 뭐 사람이고 다 자기 집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19로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살고 더 이상 옆 사람에게 전파가 안 될 것입니다. 한 달 안에 다 쇼부가 끝나죠. 그런데 이것도 절대로 안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 각 나라 지도자마다 완악해서 자기가 잘났다고 하고 국민들도 이기적이어서 정부를 믿고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안 되는 일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구약의 애굽왕 바로와 같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11장에 보니까 바로가 여러 가지 재앙을 모세가 행했죠. 그걸 보고 그들이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완악해져요.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에게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결국은 자기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보내요. 바로 왕은 자기 아들이 죽고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못 깨달아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재앙이 임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조그만 재앙만 와도 얼른 나를 돌아봐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큰 재앙이 와도 자기 잘못을 안 보고 남의 탓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왕이 자기 탓은 안 하고 전부 다 남의 탓만 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 방법은 뭘까? 치료약과 백신이 빨리 나오는 것입니다. 치료약은 병 걸린 사람에게 약을 쓰면 병이 낫는 거고, 백신은 예방약이죠. 그걸 미리 맞아놓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와도 내가 걸리질 않는 거예요. 면역력이 생겨서. 그럼 백신이 빨리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약으로 치료받고 백신으로 예방을 하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박사들이 연구하고 있는데 뉴스에 보니까 빨리 해도 6개월이 걸리고 늦어지면 언제가 될지 모른답니다. 또 박사들이 하는 얘기가 백신이 만들어져도 그 사이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종 이렇게 바뀌어 나가면 그 백신은 아무런 소용이 없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방법은 뭐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 네 번째 방법은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도록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시골 한적한 마을에 가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혀 없는 동네 가서 사시든지, 아니면 도시에 사시려면 철저하게 방역과 예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면역력을 강하게 기르는 거예요. 면역력을 강하게 기르는 것이 운동입니다. 적당한 운동, 그리고 면역력이 강해지는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이 이상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지키는 것이 최상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스스로 자기 몸을 지키셔야 됩니다. 자기 몸 관리를 잘 하셔서 면역력이 강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나요? 정부나 지도자를 믿어야 하나요? 세계적인 지도자들도 코로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지금 세계 최고의 지도자들도 해결 못해서 그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하루에 1000명씩 죽어나가도 해결 못합니다. 재벌들도 해결 못해요.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의사들과 연구원들이 백신을 만들어내야 해결이 됩니다. 만약에 백신을 만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살고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죽겠지요. 이렇게 세계가 질병과 싸우는 동안에 보이지 않는 또 경제는 다 망가져서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 질병과 싸움과 동시에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월급을 한 3, 4개월만 못 타봐요. 당장 못 먹고 사실래요. 먹고 사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내일 일을 모르는 불확실 시대에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믿을 분이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하나님을 믿고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존자이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그랬어요. 지존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에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유일한 지존자이십니다. 사람은 지존자가 될 수가 없어요. 또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전염병에 걸린 여러 사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 하니까 전염병이 다 나서버려요. 다 치료가 돼버려요. 이 정도로 하나님은 전능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이 병을 이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이렇게 고백하셔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이십니다. 온 우주에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창조자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신앙으로 고백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지켜주느냐? 피난처로 숨었으니까 피난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하나님이 전염병에서 건져주실 것을 성경에 써놨어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와, 성경에 써놨어요.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대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로부터 지켜주신대요. 건져주신대요. 믿는 사람에겐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새 사냥꾼처럼 우리를 공격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믿는 우리를 공격을 해서 병 걸리게 하고 사건 사고를 만나게 하고 고난을 받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서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면 하나님이 그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듯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전염병에 걸린 적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 사람들은 그 전염병에 걸리질 않았어요. 누구만 걸렸느냐? 타락한 사람들만 걸렸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방인과 결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료하는 게 또 특이해요. 광야 생활에 여러 번 그 전염병에 걸려서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한 번은 노뱀을 만들어 달아요. 노뱀. 장대에다가 노수로 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탁 언덕에다 세워놓고, 자, 이 노뱀을 바라봐라. 그러면 불뱀에 물려서 몸에 막 열이 막 뜨겁게 올라와서 막 죽어가는 이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면 나으리라.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불뱀에 물려서 몸이 뜨거우면 해열제를 줘야지. 무슨 약초를 준다든지 물을 주면서 이걸 먹으면 나으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얼른 이해가 되죠. 그런데 저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건 이해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해가 돼요? 불뱀에 물려가지고 몸에 지금 막 그냥 열이 팍팍팍팍팍 끓는데 무슨 냉수라도 갖다 줘야지. 시원한 얼음물이라도 갖다 주면서 열시키라고 그래야지. 어떻게 노뱀 쳐다보라고? 아니, 노뱀 쳐다본다고 어떻게 열이 떨어지고 살아? 그런데 살고 싶은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믿었어요. 나 요 텐트 바깥으로 나 끌고 좀 나가서 그 노뱀 좀 바라보게 해줘. 아니,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데 노뱀을 보라고 하는데 그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어? 그 쳐다만 보면 산다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능히 고칠 수 있어. 그리고 딱 가서 노뱀을 쳐다보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몸에서 열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 노뱀이 살려준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믿음이 그를 치료하신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나을 때 요단강 강물이 그를 치료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7번 목욕하고 나올 때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믿는 사람,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세상 근심 걱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전염병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피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자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기츠로 덮으시리니,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날개의 날개가 있으면 기츠로, 암탉이 새끼들을 이렇게 날개로 싹 덮는 것처럼 너희를 덮으시리니, 내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날개 그 안으로 다 피하리로다. 하나님이 진실함과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하나님 앞에 피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주고 지켜줄 것이다. 두려움을 버려라. 지금 코로나19가 세상에 퍼지니까 사람들이 다 두려워요. 왜? 그래서 밖에 안 나와요. 밖에 안 나와. 오늘도 아침 새벽 예배 끝나고 가서 뉴스를 보니까요, 여기
윤중로 벚꽃 축제 다 차단해 버렸어요. 못 가게 다 막아버렸어요. 차도 보고 못 다니 다 막아버리고, 또 각 어디 석촌호수 거기도 다 차단했어요. 하여간 벚꽃 축제하는 데마다 다 사람 못 오게 다 막아버렸어요. 왜? 사람 많이 몰리면 코로나 바이러스 옮길지 모른다고. 근데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깡다고 왔어요. 다 다녔어.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어떠한 위험으로부터도 보호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가지 못하리로다. 이 말을 지금 말로 해석하면 내 왼쪽에서 1000명이 사망하고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죽을지라도 이 전염병 재앙이 너에게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하실 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응답을 주셨어요. 절대 걸리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오늘 사랑하신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피하시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악인들은 그 악한 행위대로 갈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꼭 삼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자는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시편 91편 9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그렇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도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너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너희 집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우와,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성경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진짜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를 지킨다고 말을 하면 이단이래. 아니, 성경대로 얘기했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고넬로가 천사를 받는데 그럼 고넬로도 이단이네? 천사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사를 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만약 천사를 봤다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바르게 안 해서 남한테 욕먹을 짓을 하고 산다면 그건 마귀를 본 거예요. 광명한 천사라고 그랬죠. 마귀가 천사로 가장해서 속인 거죠. 그런데 천사를 봤다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이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매를 보아 그를 알지니라. 열매를 보아 그를 알지나. 나쁜 나무에서 절대 좋은 열매가 맺을 수가 없고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을 수가 없다. 열매를 봐라. 열매를 봐라. 그의 생활을 봐라. 그의 삶을 봐라.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온유하고 세상 것 욕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지 그 열매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우리는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오병이교회 성도님들이 성경을 바르게 보는 지혜가, 영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사들을 명령하여 야, 오병이교회 그 아무개 집사 지켜줘라.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구약 성경에 보니까 아브람도요 천사를 보내서 지켜줘요. 성경에 보니까 전부 다 야곱
야곱도 천사 만났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그를 지켜줘. 하나님이 다 지켜줍니다. 12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겠다는 거죠.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악한 마귀 영들, 악한 이 독사, 뱀 뭐 이런 것을 영적인 세계에서는 사단으로 보잖아요. 이런 것들로부터 네가 이기고 승리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고 그를 높여주신대요. 그가 내게 간과하니, 이렇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기도한다 이거죠. 기도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해 주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져주고 영화롭게 해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피난하는 게 뭐예요? 기도로 피난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로 피난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오랫동안 살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다윗 왕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59편 16절에 보니까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선자 에레미야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셨어요. 에레미야서 17장 17절에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다 겪었지만 결국은 그는 죽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다 멸망해서 다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데 하나님의 기적같은 은총으로 에레미야는 살아서 애굽으로 하나님이 살려서 내려보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순교하라 하면 순교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꼭 살는 것만이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순교하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그만 살고 하나님 나라 오라 하면 아멘 하고 갈 수 있는 믿음도 돼야 됩니다. 사람은 항상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지금 순교 당합니다. 부르짖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기쁘게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이것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 이탈리아 소식입니다. 율리안 우르반이라는 38세 된 의사가 쓴 편지예요.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에게 신앙에 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악몽은 현재 실제로 흐르고 있고 또 더욱 거대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갔고 그 다음은 몇십 명이 그리고 몇백 명이 몰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사람들이 실려오면 이 사람은 살 수 있고 이 사람은 죽겠구나. 그래서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으러 집으로 보내져야 하는가 결정하고 나벨을 거기에 붙이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비록 그들이 평생 이탈리아의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했다 해도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도록 집으로 되돌려 보내집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내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았고 그저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
학문인 의학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9일 전 75세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우리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점잖은 분이었지만 호흡곤란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병원까지 성경을 지니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의 전하는 말을 듣는 약간의 시간을 가졌을 때 우리는 모두 그저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끝난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무력한 인간인 우리들은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대하여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의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끝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치열한 무신졸라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환자를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노라고 말입니다. 어제 75세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칠 대로 지치고 무너졌지만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없는 우리의 어려운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는 찾지 못했던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6일째 집에 들리지도 못했고 어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조차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익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기쁨이 넘칩니다. 2020년 3월 23일 율리안 우르반 눈바르디아 주 의사. 인간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 같지만 살리지 못합니다. 결론으로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 가야 하고 더 있으라 하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앗소리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매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39절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